여러분, 자포자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포자기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맹자의 이루상이라고 하는 것에 10장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저도 이거 보고 좀 잘 몰랐습니다. 자포자 불가 유언야, 자기자 불가 여유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한자로 써놔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말이 많았어요. 자포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여기서 우리 자포자기 할 때 그 포가 포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고요, 포악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포악하게 행하는 자, 그 자기 자신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자포자라고 하는데요. 이 자포자와는 함께 말을 섞지 말자. 또 반대로 자기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자기자는 자신을 내버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자기 자신을 의미 없다고, 별 의미가 없는 모습이라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자기자와는 더불어서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이 이제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긴 문장, 자포자 불가 유언야, 자기자 불가 여유위야 라는 이 맹자의 말이죠. 이제 여기서 자포자와 자기자를 합쳐가지고 자포자기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제 원래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착하게 살아봤자 뭐 소용없다. 아니, 착하게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포자기고요. 또 착하게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애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어. 애초 착하게 사는 사람이 되기는 글렀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되는 대로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게 자기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한 것이 바로 이 이루상의 맹자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자포자기라는 말을 했을 때는요, 인간으로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의 자포자기, 그럼 어떤 의미예요? 그냥 뭐 포기해버렸다, 다 내려놨다, 뭐 이런 인생 자체를 포기한 그런 상황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포자와 자기자를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포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것을 자포자라고 한다면은, 자기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지만 내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하는 게 자기자라고 한다는 거죠. 삶의 기준이 있어요. 맹자가 말하긴 그 착하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삶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없고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의도적이든 아니면 수동적이든 어쩔 수 없이 그러던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하는 것이 자포자기의 원뜻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설교하려면요, 누가복음 10장에 30절부터 37절까지 다 읽고요, 저는 이 본문에서 좋아하는 문장은 37절이거든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30절만 읽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집중됐으면 좋겠냐면은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자포자이고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자포자기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는 이 사람을 좀 칭찬해 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왜 갔을까?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예, 뭐 모니터만 웅웅거리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들려.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이거 굉장히 당연한 대답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건요, 예배 드리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혹 이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러면 아마 자기의 순번에 따라서 제사를 집례하러 올라갔을 거예요.
혹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면은 제사를 도와줘야 되니까 그 제사를 도와주는 그 일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거예요. 아니요, 그냥 유대인이라고 해봅시다.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예배의 의무가 있으니까요. 이 사람은 성실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예배자의 의무를 다 다하는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죠.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성실히 신앙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좀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성실히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이 뜻하지 않게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는요, 이 사람을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리고 옷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포자기의 상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흠씬 두들겨 맞아, 정신이 나갈 정도로 흠씬 두들겨 맞았어요. 이 사람은 아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든 상태,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상태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포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와, 내가 알아, 지금 소리 질러야 돼,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야 돼. 와, 내가 목소리도 안 나오지만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야 돼. 근데 생각해봐, 여기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좁은 길이야, 캄캄한 밤이야, 강도가 출현하는 거로 소문났어. 사람들은 절대로 여기로 지나가지 않을 거야. 분명 내가 살려달라고 소리는 질러야 되겠지만 내가 소리 질러봤자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는 의미가 없어. 자기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 모습 속에서 자포자기의 상태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시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존재예요. 굉장히 길게 설명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경험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니까 괜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 말자, 포기하자, 이게 자포자의 모습이라면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야, 다 교인이라고 하는데 뭐 어디 가면 다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하는데 보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도박하고 마약하고 나쁜 짓은 전부 다 하고 있던데, 야, 나만 특별하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는 저 한강에다가 물감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의미가 없어. 뭘 그렇게 나 혼자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 하지 말자. 이건 자기자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모습 가운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내내 저는 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부흥을 빼앗긴 세대. 근데 부흥을 빼앗긴 세대는 부흥을 경험이라도 해봤죠. 우리의 다음 세대는 부흥을 경험조차 해보지 못한 세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사탄 마귀가 원하는 대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세대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이 시대가 강도 만난 시대가 됐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강도 만난 교회가 되었어요. 몇 가지 빼앗긴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강도 만난 교회는요, 부흥을 빼앗겼어요. 19세기, 20세기 교회는 이제 이렇게 설교 원고를 쓰고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또 라떼 얘기하고 있네 이러는 것 같은데 20세기가 그렇게 먼 때가 아니에요. 1999년까지 20세기였어요. 우리 다 그 시대에 살았어요. 1999년까지 20세기까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주의 구원의 복음으로 크게 부흥했어요. 교회들마다 구원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1970년대 여의도 광장에 있었던 그 엑스포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왔어요. 그 놀라운 복음을 경험한 세대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여전히 앉아 계시는데, 근데 어느새 교회는 부흥을 강탈당했어요.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다원주의죠. 다가치 사회예요.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출산의 시대, 사람이 없어요. 빠른 시대의 변화, 너무나 빠르게 변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니까요. 이런 사회 속에서 부흥을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있을 수 없어, 시도도 하지 마, 자포자의 모습이 됐어요. 부흥하는 교회를 찾기 힘든 시대예요. 아니,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열정을 쏟고 시간을 쏟고 물씨를 쏟는 거, 이거 의미 없어, 하지 마. 자기자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을 강탈당했어요. 강도 만난 성도들은 자포자기의 상태가 돼서 부흥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자포자의 모습이 되어지고, 부흥을 위한 노력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자기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니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걸 깨달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아니, 인식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강도인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려서 아무 생각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사고를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당해봤어요. 아주 나중에 복귀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걸 알겠는데, 사실 교통사고가 나는 그 순간에는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원고에 없는 거지만 조금 길게 말씀드리자면, 어느 비 오는 날 경부고속도로 저기 천안에서 서울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안성 분기점쯤에서 비가 막 내리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복귀한 거예요. 뒤에서 탱크로리가 와서 제 차를 꽝 들이받았어요. 제가 빙글빙글 돌다가 중앙 분리대로 꽝 들이받고, 그리고 갓길을 향해서 쫙 가서 처박히려고 하는 순간에 뒤에서 다시 5톤 트럭이 와서 저를 탁 쳤어요. 그래서 다시 들이받쳐가지고 저쪽에서 꽝 처박혔는데, 눈 뜨고 보니까 차 지붕이 사라져 버렸어요. 차 지붕이 사라졌으면 나도 죽었어야 되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차에다가 안전하게 눕혀 놓으셨어요. 의자가 뒤로 뒤쳐서 누웠어요. 근데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교통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이렇게 누워있는지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끔찍할 뿐이에요. 겨우 가냘프게 호흡만 할 뿐이에요. 이게 지금 강도 만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강도 만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강도가,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서 부흥을 강탈해 갔는데 몰라요. 내게서 그것을 강탈해 갔는지, 내게서 그것이 사라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지금 우리의 현실이 보이고 계시는지요? 오늘 저는요, 이 강도 만난 교회가 시간을 많이 뺏겼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세 가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자, 웬만하면 우리 하나님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자,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 그래요.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강도는, 사탄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강탈해 갔어요. 그래서 일주일 가운데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도록 자기가 허락해 준 것처럼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요 1시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내 할 바 다 했어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 시간을 다 뺏겼기 때문에, 마귀가 강도인 마귀가, 사탄이 내 시간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내 거 아닌 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야, 그 시간이라도 드리는 게 어디야? 사실 매주 일요일 날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생각해봐. 교회 가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생산적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일주일마다, 매주일마다 1시간씩 할애하면 나 정말 성실한 거 아니야? 나 정말 신실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끔 강도인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긴 시간 제가 우리 어르신 세대를 좀 생각해 봤어요. 강도와 싸워, 마귀와 사탄과 싸워 승리한 신앙의 선조들의 생활을 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외할머니는 저 춘천에 있는 수양선교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우리 외할머니 전도사니까 꽤 좀 이제 초창기셨죠. 저희 외할머니 세대는요,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이른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30분? 아니 1시간 넘는 길을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저는요, 우리 할머니 세대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1시간 걸어오잖아요. 그리고 예배 30분 드리고 그럼 집에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은 10분? 뭐 길어야 20분? 그리고 또 1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비라도 오고 눈이라도 오면 어때요? 그 칠퍽거리는 논길을 걸어오고 무릎까지 쌓이는 그 눈을 퍽퍽거리면서 걸어와서 2배 넘게 걸리는 시간이 걸려 성전에 오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더 길게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을 텐데, 아니 왜 그 합리적인 방법을 놔두고 그렇게까지 성전에 나와야 될까? 우리 할머니들이 그거 몰랐을까요? 제 할머니 세대가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우리 생각에는 집에 엎드려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할머니 세대는요, 집에서 나서는 순간부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집에서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강도와 같은 사탄 마귀는요, 이러한 우리의 시간을 다 뺏어갔어요. 목사의 부인이셨고요, 후에 전도사로 사역하신 우리 어머니 세대는 어땠을까? 이 우리 어머니 세대의 주일을 한번 제가 복기해 봤습니다. 주님의 날인 주일, 일요일은 새벽부터 교회에서 살았죠. 새벽 예배 마치면 얼른 집에 가서 아침밥 준비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상하죠? 애들이요, 평소에 월화수목 금에도 학교 가라고 깨우면은 뭐 잘 안 깨긴 하지만 아무튼 깨긴 깨거든요. 근데요, 지독하게 주일만큼은 안 일어나.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일날은 전쟁입니다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 아침은 전쟁이에요. 애들 깨우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주일학교 예배는 웬만하면 11시에 드려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9시에 얘네 깨우려고 오려면 난 매주일마다 시험 들어요. 애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못 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머니하고 같이 오도록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아니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아침 9시면 애들 손 붙잡고 엄마들이 다 교회 왔어요. 그 엄마들이 전부 다 주일학교 교사했잖아요. 최근에 만난 우리 교회 이제 어느 성도님, 지금 이제 연로하신 성도님이죠.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옛날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교회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되는데 요즘처럼 이게 환승이 안 되잖아요. 띡 환승입니다.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2번 타는 건 버스 요금이 2배가 드는 거예요. 애들 넷을 끌고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어서, 그래서 버스 타고 저기 한정거장 가서 내려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애들 내 손을 붙잡고 걸어서 교회로 왔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세대 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어떻게든 교회 가려고, 예배 드리려고 애들 손을 붙잡고 애들이 말을 듣든 안 듣든, 아니 두들겨 패서라도 어떻게라도 교회로 끌고 왔죠. 그렇게 교회 오면 아침 9시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요, 11시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오전 예배 마치면은 맛있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같이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름이면 땀으로 목욕하는 그 좁은 주방에서 우리 어머니들, 여전도 회원들은 점심 준비를 해요. 맛있는 밥이 어디 있어요? 제 기억에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는 전부 다 점심은 무조건 국수였어요. 국수. 전부 다 국수 끓여요. 반찬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단무지 나오면 최고의 반찬이었고요. 거의 대부분 김치 하나 넣고 국수 넣고 그러고 먹었어요. 밥상
친교홀 이런 거 있었어요. 의자 2개 붙여놓고 그 위에 베니 합판 딱 놓으면 그게 밥상이었어요. 그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그래도 잘 먹었어요. 그래도 맛있다 그랬고요. 그래도 아름다운 구역의 교제 식구례가 있었다고요. 그렇게 밥 먹고 정리하면 오후 2시가 됩니다. 이걸 다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오후 2시에 뭐 했는지 혹시 아세요? 뭐 지금 세대 분들은 전부 다 오후 예배요 그렇대지만 아니요,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2시에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 아니 제가 어디 저 시골에서 온 사람 아니고요, 저 서울 살던 사람이에요. 저 동대문구 면목동에서 오후 2시에 우리 신성교회에서 주일학교 오후 예배 드렸다고요. 요즘에 주일학교 오후 예배 말도 못 꺼내죠, 그쵸? 주일학교 오후 예배 드렸다고요. 그럼 어른들은 뭐 하냐? 집이 좀 가까운 분들은 집이 먼 분들 데리고 집에 가가지고 집에서 같이 차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요. 또 집이 아주 먼 분들은 그냥 교회 어디 구석에 들어가서 교회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요, 그 주일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뭐 하셨냐면요, 우한질고 중에 있는 성도들 신방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 헌법 보세요.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직무 가운데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우환질고 중에 있는 성도를 신방한다가 되어 있어요. 주일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주일날 우환질고 중에 있는 성도님 찾아가서 신방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요 저녁 6시쯤 돼요. 그때쯤 되면 또다시 커다란 솥을 걸죠. 그리고 국수를 삶아 먹거나, 제 기억에는요 국수보다 저녁밥은 대체로 이거였어요. 제가 소위 꿀꿀이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날 점심 때 먹은 그 남은 김치 집어넣고 남은 밥 집어넣고 국수도 좀 남잖아요. 국수 남은 것도 집어넣고 그리고 끓이는 거야. 그럼 이게 진짜 꿀꿀이죽처럼 돼요. 빨간색의 아주 맛있는 그런 꿀꿀이죽이 돼요. 그거 다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저녁밥 먹습니다. 저녁밥 먹고 나면은 저녁 7시 반부터 뭐해요? 저녁 예배 드려요. 저녁 예배.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만 참 제가 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 DNA가. 저녁 예배 좀 빨리 끝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7시 반부터 예배를 시작하면은 저녁 예배가 9시 넘어야 끝나. 당신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는 거지. 이게 저도 우리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우리 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 9시 끝나면요, 그때 이제 성도들 다 집에 돌려보내고, 그리고 저희 집도 꽤 멀었거든요. 저 동대문구에서 우리 집은 저기 서대문구 남가자동이었으니까 차 타고 가는 것만 1시간만 걸려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보통 10시, 11시, 12시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그날은 주님의 날이었어요. 나를 위한 시간 하나도 없었어요. 이 시험 기간일 수 있잖아요. 시험 기간. 시험 기간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저 시험 기간이니까 저 오늘은 독서실 가서 공부 좀 할게요. 택도 없어요. 큰일 나요. 그날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몰래 가방에다가 이렇게 책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저 구석에 앉아, 이렇게 제가 1부 예배 때도 설교했는데 다들 의아한 눈빛으로 목사님이 공부를 했다고 뭐 이런 눈빛으로 쳐다봤는데, 공부해야 되면 그렇게 했어요. 공부해야 되면 책 몰래 숨겨가지고 와서 저기 구석에 가서 아버지 안 보는 데서 공부해야 됐어요. 그날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을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온전히 주님께 시간을 드렸던 우리 선조들의 신앙생활이 다 강도맞았어요. 마귀와 사탄이 다 강탈해갔어요.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강도 만난 거죠. 어디 주일만 그랬습니까? 일주일을 보세요. 수요일은 수요예배요, 금요일은 금요철야. 여러분 금요철야 우리 드렸잖아요. 일주일에 하루엔 구역예배. 혹시 목사님이 주중에 신방이라고도 한다면은 온 집안 확 뒤집어서 대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토요일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토요일날 근무가 있었잖아요. 저도 토요일날 학교를 다녔거든요. 오전에 업무 다 마치면, 오전에 학교 끝나면 그러면 전부 다 딴 데 안 가요. 교회로 와요. 교회가 뭐 이렇게 좋은지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3, 4, 5 모여서 교회 청소해요. 제가요 저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의자 얼마나 잘 닦았는지 아세요? 제가 이 장의자 닦는데 완전 달인이에요. 등판 쫙 닦고요, 손잡이 쫙 닦고, 그리고 책 놓는데 쫙 닦은 다음에 뒤로 확 돌아서 저기 방석 쫙 닦고 옆에 저기 손잡이 다 닦으면은 손 5번만 가면 의자 하나 다 닦았어요. 제가 진짜 열심히 청소 잘했어요. 얼마나 잘한 소년이었는지 몰라요. 어른들도 함께 모였잖아요. 어른들도 함께 모여서 성전 바닥을 쓸고 성전 바닥을 닦고, 주방에서는 내일 식사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토요일 저녁 5시 혹시 기억하는 분 있을까요? 토요일 저녁 5시에 뭐가 있었을까요? 학생의 예배가 있었어요. 학생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는 그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토요일 5시에는 항상 학생의 예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토요일 저녁 7시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쪽에는 성가대 연습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저녁 7시에는 청년의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청년들 보면서 야, 저 형들은 저 누나들은 왜 집에도 안 가나? 7시, 8시, 9시, 10시, 11시 때도 안 가.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쫓아내요. 야, 너네 집에 안 가? 빨리 가! 그리고 막 쫓아낼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많이 결혼했어요. 그렇죠? 엄청 많이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오늘날 한번 보세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일주일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하루도 안 거르고 신앙생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다 뺏겼어요. 전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새벽 예배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날 현대 사회는요, 모든 문화가 저녁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린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 됐어요.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저녁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저녁밖에 없거든요. 약속을 해도 꼭 저녁 시간에 약속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핑계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주일날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주일날 딴 사람하고 약속을 못합니다. 이것도 사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 주일날 오전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오후 시간에 만나도 되거든요. 근데 난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만나도 주중 저녁에 8시, 9시, 10시, 11시. 여러분, 그렇게까지 만나니 어떻게 새벽에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해해줘서 괜찮은데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뭐가 있냐면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적어도 저녁에 9시, 10시 해 떨어지면 자야 되는데, 근데 현대 문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배우자는 10시부터 아내와 함께 같이 드라마도 보고 싶고 아내와 같이 뭐 야식도 좀 먹고 싶고 대화도 좀 하고 싶은데 근데 배우자가 잔다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그 저녁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지내려다 보니까 새벽 예배가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다 뺏겼죠. 여러분, 진지하게 듣고 보고 계시는데 저 잠깐 보세요. 1980년대가 바빴을까요? 2025년이 바쁠까요? 대부분 2025년이 바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정답 가르쳐주고 물어보는 거예요. 1980년이 바빴을까요? 2025년이 바쁠까요?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1980년도에는 밥하려면은 엄마들이 쌀을 가져다가 쌀을 씻고, 이 80년대에는 그 쌀에 왜 돌이 그렇게 많아? 이 복조리 가지고 쌀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솥에다가 그때는 압력밥솥이 있었어. 압력밥솥에 놓고, 그리고 가스레인지가 어디 있어요? 혹시 아세요? 골로라고 혹시 아세요? 골로에다가 이거 올려가지고 불 켜놓고 밥 되는 거 지켜보고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밥 하나 하는 것만 해도 1시간 2시간 걸렸거든요. 요즘에는요, 씻어진 쌀이 나와. 갖다 그냥 밥통에 넣으면 지가 알아서 밥해. 난 그때까지 부엌에 있을 필요가 없어. 아니, 심지어 요즘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그런 데네요. 집에서 밥하는 게 싫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식당이 있대.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우리 아파트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냥 가서 밥 먹으면 돼. 그 쿠폰 내고 밥 먹으면 돼. 시간이 어디가 더 많아요? 근데 바쁘다는 요즘에 더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강도 만난 자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자포하는 세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고?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야. 자기자의 세대가 되었어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강도 만난 교회는요, 하나씩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우리의 열정도 뺏겼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하는 그 성결 교회의
전통도 뺏겼어요. 이제는 뭔가 뜨겁게 하려고 하면 박수치고 통성해서 기도하면 야, 저 광신도 아니야? 저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뭔가 이단과 사이비 같은 거 아니야? 원래 우리 성결교회가, 원래 우리 오순절 교회에 이 성령 운동을 하던 성결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열정 다 뺏겨버렸어요. 성령 충만한 체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 여러분, 교회마다 성도들이 목사님 성경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왜 안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지금도 20년 전에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의사 집안의 의사 부인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학원 과외는 시키면서 성경 과외는 안 시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의사 부인이에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번 여름방학에 우리 아이들 성경 과외 좀 시켜주세요. 제가 지금도 후회돼요. 그때 그걸 해줬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바쁜지 그걸 못 해줬어요. 바빠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건강하려고 노력하는데 바빠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바빠요. 돈 많이 벌어보고 싶은데 바빠요. 다 뺏겼어요. 우리 모두가 강도 만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한 사람이 됐어요. 강도, 사탄 마귀는 신앙생활을 불가능한 일이다,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다 라고 자꾸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느껴집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벼룩 이야기 2가지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벼룩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지금 돌아가신 현대그룹 창립자이신 고 정주영 회장님이에요. 이 정주영 회장님이 젊었을 때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에 그때는 벼룩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벼룩이 막 많아서 너무너무 힘든데 자려고 누우면 막 벼룩이 막 공격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난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이거 해결 방법을 찾으셨어. 우리 이춘남 안수집사님 아실 텐데, 세수대에다가 물을 딱 떠가지고 빙 둘렀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벼룩이 못 건너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밤에 좋다, 편안하다 그러고 잤는데 다음 날 됐는데 이놈의 벼룩이 또 생겼네. 분명히 물은 빙 둘러서 못 건너오는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밤에 불을 탁 켜고 봤더니 세상에 이놈의 벼룩이니까 이놈의 벼룩의 새끼들이 벽을 타고 올라가네요. 그리고 천정을 가서 내 위에서 낙하하는 거야. 슝 떨어지는 거야. 근데 고 정주영 회장이 그걸 보고 그 다음부터 자기 직원들한테 이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임자, 해봤어? 여러분, 해보셨어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포기하는 모습에 벼룩 이야기가 있어요. 벼룩은요, 평소 자기의 몸에 수십 배 내지는 수백 배도 뛸 수 있대요. 엄청난 높이를 뛴대요. 근데 이 벼룩을 갖다 놓고요, 그 벼룩 위에 투명한 유리 천장을 만들잖아요. 그럼 벼룩이 몇 번 뛰어요. 깡총 뛰어요. 그러다가 땅 부딪히면 멈춥니다. 또 깡총 뜁니다. 그럼 또 땅 부딪혀서 멈춥니다. 그것을 몇 번 반복하면요, 이 벼룩이 높이를 설정해요. 이 높이 이상 뛰지 않는다. 그래서 그 높이만큼만 딱 뛰어서 천장에 안 부딪혀요. 그렇게 할 때 유리천장을 제거해 줍니다. 더 높이 뛸 수 있는 능력이 벼룩에게 있는데 이 벼룩은 자기 스스로 높이를 제한해요. 그래서 그만큼만 뛰고 더 이상 그 높이 뛰지를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얘기가 더 슬퍼요. 그 벼룩이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요, 그 새끼 벼룩도 자기 부모가 설정해 놓은 높이 그 이상을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부흥이 안 된다고요?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출산율이 저조하다고요? 우리가 투명한 유리천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된다고 한계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해보셨어요? 도전하다가 불가능에 부딪혔나요? 그래서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나요? 해봤자 소용없다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혹시 자포자기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셨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강도 만난 그리스도인, 강도 만난 교회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피가 흘려 살리신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강포하게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마음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보다 더 크신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살려달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외쳤던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외치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강도 만나 빼앗긴 부흥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잃어버린 시간과 잃어버린 꿈과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회복하는 우리 헤브론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